한 주의 한 중심에 있는 수요일 저녁, 이 태바버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어제 선교팀들이 전북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것들만 여러분들과 잠깐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먼저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성경 골든벨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이왕 하는 거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저희 더 라이프 처치 교회 이름으로 상품도 기증했었거든요. 1등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축구화, 네, 2등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우리가 기증해 주기로 했어요. 네. 상품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참여했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사실 성경 골든벨 하면 우리도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걸요? 저도 사실 좀 긴장을 했어요. 혹시나 이 진행하시는 분이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더 라이프 처치 목사님도 한번 참여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성경 골든벨 참여하실까요? 막 이럴까봐 내가 겁이 나가지고 양치하러 갔다가 그냥 늦게 오고 이미 시작한 거 다 보고 나서 들어가고, 아마 청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 사실 애들이 얼마나 할까 했거든요. 대회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뭐 한 3문제 4문제쯤 가서 3분의 2가 떨어지고, 뭐 7번째 8번째 문제 가면 뭐 결승전이겠거니 하면 생각해보니까 20분이면 끝날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웬걸 이걸 1시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놀랄 게 아니라 이 문제 수준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건 문제 축에도 못 껴요. 이런 건 없어 문제. 어떤 게 문제냐면 예배의 4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아세요? 우리 대답 못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이 아이들이 거침없이 써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배웠겠죠. 배운 내용을 질문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침없이 이 내용을 써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또 객관식은 하나도 없어요. 번호를 주고 맞추라는 것도 아니라 다 주관식이고 대부분이 서술형이에요. 이건 뭐 대학교 입시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정말 이 수준이 엄청 낮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좀 갈게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숨 마셔. 하나, 둘, 셋.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희망 신정연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마셔. 오케이.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날 6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2명의 아이들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체는 교회 단체가 아니에요. 장소는 교회를 빌렸지만 여기는 그냥 축구팀이에요. 전국 어디에나 있는 엘리트 축구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감독님과 코치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매일 밤마다 한 장씩 성경 한 장씩을 꼭 읽게 하시고 꼭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다른 데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 축구팀 안에서 감독님으로 인해서 코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앞으로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정말 추웠거든요. 여기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북에 가니까 다 논이라 그런지 막 바람이 막 장난 아니야. 방금 막 들린 그 잡소리란다. 그 잡음들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 잡음들이 음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 소리예요. 저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또 침례탕을 이 세팅을 해놨는데 무거워서 옮길 수도 없는데 그늘 밑에다 해놨어. 너무 추워서 우리가 이거를 햇빛으로 가져갈까 했는데 이 남자들 막 몇 명이 붙어도 안 되는 거야. 또 물도 당연히 여러분 시골 지하수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물로 떠다가 지금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들 막 오들오들 떨고 있죠. 이 침례 받는 애들은 이게 세례를 받는 건지 혹한 훈련을 받는 건지 아마 구분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 와중에도 그냥 침례로 세례식을 진행했거든요. 전 처음 봤어요. 이 침례로 세례 받는 걸 현장에서. 근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그 진리의 감동이 이전에는 그냥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례를 할 때 무조건 침례로 하겠다고 결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결단이 꼭 해야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혹시 재세례파로 한 번 더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때는 제가 좀 더 깊은 물을 준비해서 아주 바닥까지 깊게 담근 다음에 빼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제가 이 하반기 때 우리 가을에 축구 대회 때 치킨을 사들고 응원을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년 여름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는 제가 강사로 가고 우리가 예배 캠프를 준비해 주기로 거기다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라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가셔야죠. 우리 하나 아닙니까? 네. 이제 곧 우리 필리핀 선교도 가는데 여러분 이러시지 맙시다. 네, 이제 필리핀 선교도 가는데 우리 필리핀 선교 또한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선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가서 우리도 보람되고 기쁘고 교제하고 이런 기쁨도 너무 좋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고백을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 핵심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고요. 핵심 메시지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야만 했는가? 은혜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비참하게 죽었어야만 됐는가를 같이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처음에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완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을 우리 측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로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공로가 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누가 선물을 줬는데 야, 너 내가 받아줘서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받았으니까 이 선물이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을 자랑해야죠. 선물을 준 사람을 높여야죠. 여러분 구원은 분명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이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하시면 다 주시겠다는데 너희가 뭘 잘해야만 준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잘하지도 못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그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신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사람의 영광이 빛나고 사람이 드러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의 잘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다 줄 거야.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뭘 잘해놓고 나서, 뭔가 자격을 갖춰놓고 나서 구하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자격이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것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권세를 믿고 아버지께 구하는 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받는 것을 보는 자들에게도,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잘해놓지 않고 있어도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되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줄지 말지 결정하지 않으신대요. 너희가 진리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로 그것을 믿고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근데 그거는요, 정말 그냥 느낌이에요. 누구의 느낌?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의 느낌은 가끔 똥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데 그냥 나 혼자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전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 근데 나 혼자서 나 느낌이 제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에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막 혼자 고민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걔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우리가 느낌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하고 이제 혼자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건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서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주시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처음 우리에게 임할 때는 값없이 임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도 어떠한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우리한테 임할 때는 값없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구원도, 그 어떤 선물도, 어떤 은혜도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시간 있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도 마땅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제 중학교 애들 할 때 설교를 할 것 같더니 막 반말이 나오네. 자,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매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처음에는 잘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먹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내일을 걱정할 것도 없이 매일을 만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끊겨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실 때요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 줄 테니 내일 이게 또 내릴까 말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하루에 딱 하루쯤만 음식을 걷어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었어요. 뭐 식당 주인들처럼 음식이 남으면 아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마음껏 먹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핵심이에요. 내일도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먹었으니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주님 걱정할 게 없는 거군요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다고 그냥 이거 주셨다고 막 신나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내일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더 거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또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만나를 더 거둔 사람도 있었고 거둘 때는 하루치만 거뒀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야. 야 하루치는 거뒀는데 저렇게 뭐 2개, 3개 거둔 애들 보면서 야 우리도 더 거뒀어야 됐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제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서 야 그냥 우리 오늘 거둔 것 중에 반만 먹고 반은 남겨놓고 내일 먹자. 혹시나 안 오면 어떡하냐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불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나온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냄새가 나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선교 가서도 먹지 마세요 여러분. 먹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봅시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첨단 기술이 아니라 오로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장군들이 많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가장 강한 거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 막강한 힘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삼손이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삼손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삼손은 그 시대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건 자신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도 이 삼손이 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대통령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물론 그 한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은혜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 이 나라 책임져. 네가 이 나라 책임지고 이 나라 살려. 이 나라를 구해. 하고 모든 은혜와 힘을 다 주셨다고요. 삼손이 그런데 결국 그 힘을 잃게 되죠. 나중에 단순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잘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왜 그 은혜가 끊어졌을까요? 강교하고 악랄한 들릴라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 다 나 때문입니다. 사람이 못 끊습니다. 그건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라는 건 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정욕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
기생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자신의 정욕이 문제였어요. 좀 더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보자면 자신이 가진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진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만 지키면 됐었어요? 머리카락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카락이 잘리자 힘을 잃었던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미 삼손은 완전히 정욕에 취해 있었고 들릴라를 아내로 들일 때부터 그의 힘의 원천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의로 가득하고 내 생각, 내 중심, 욕심, 게으름으로 가득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신앙의 모양은 잘 지키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미 우리는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리더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외적인 걸 보고 내 신앙생활의 이 형식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를 가든지 이런 거 여러분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봉사활동으로 얼마든지 해외 갑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일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줍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지만 하나님이요, 다윗과 사울을 차별 대우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에게 막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사울은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라고 해서 덜 주고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요, 사울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비록 사람들이 원했던 기준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정욕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때마다 너 어디 한번 해봐라,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으로 대하시고 은혜를 막 한 번에 끊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정욕으로 택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와 기회를 언제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차 싶은 순간들이 있죠.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기회를 또 주세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자,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 이야기들을 좀만 볼게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당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단지 키가 크고 용모가 좀 준수해서 겉보기에 야, 저 장군감이다, 딱 이게 다였어. 이거 외에 사울에게 자랑거리가 없었어. 나는 딱 봤을 때는 장군감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군사적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도자로 손꼽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혹시 기호 8번 누군지 아세요? 네? 아세요? 아니에요.
황교안은 7번이었어요. 8번 누군지 모르시죠? 사울이 그 8번과 같은 사람이었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후보로 내가 왕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쟤 뭔데?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존재감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자,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사무엘만 지금 아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려면 또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요, 또 기가 막히게 드라마를 써 가십니다. 이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왕을 뽑는데 제비로 뽑습니다. 당시에 제비는 랜덤 뽑기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장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울이 내정돼 있어. 그럼 제비를 뽑을 때 사울이 뽑혀야 돼. 그럼 우리의 상식상 제비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야 될까? 뭐 납득이 갈 만한 사람, 백성들이 그래 제 정도면 좀 왕 해도 되겠다 할 만한 사람 1명 혹은 2명을 후보로 뽑고, 그런데 사울도 한번 후보로 집어넣은 다음에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로, 그것도 좀 그러면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로 제비를 넣은 다음에 뽑아야지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 입장에서 좀 더 안심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제비를 뽑는데요, 3번을 뽑아요. 한 번 뽑아서 되지 않아요. 3번을 뽑는데, 처음 제비가 뭐였냐면 먼저 12지파의 제비를 놓고 12개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근데 뽑았더니 어떤 지파가 됐을까요?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는 또 가문들이, 여러 가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 가문이 몇 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얘기하고 예상하기로는 최소 7가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7개 제비 중에 한 제비를 뽑았는데 웬걸, 그 제비가 사울이 속한 가문 마드리 족속 가문이 뽑힌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뽑습니다. 마드리 족속 그 가문 가운데 남자들이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왕이 될 만한 젊은 사람들이 최소 100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 안에. 그래서 그 100명 중에 또 하나를 뽑게 되는데 누가 뽑히게 된 거예요?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12지파 7가문 100명의 남자, 이 확률이 여러분 몇 가지 치솟습니까? 8,400. 그러니까 최소 8,400대의 확률을 뚫고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부정제비라고 논할 수 있을까요? 막 요즘에 막 부정선거 맨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부정제비라고 논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지만 백성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사울을 손잡고 가가지고 야 이제부터 얘가 왕이야 이랬었어 봐. 백성들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까? 늘 의심했을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뭘 잘났다고?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망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제비를 뽑으신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제비 뽑기라는 불확실한 상황, 최소 8,400대 1의 확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상황과 환경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8,400분의 1의 경쟁률을 보면 여러분 누가 그걸 보고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8,400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제비에 뽑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어요?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 하나님 제비 뽑을 거면 3대1, 2대1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정도는 좀 보여주시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보이는 걸 원해요. 확률을 원하고 가능성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한테 일하실 때 늘 확률과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셔. 뭐만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만 보게 하셔. 하나님 도저히 가능성이 있지 않은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만 보라고 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이용하시지만 이용할 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대체 무슨 가능성이 있었을까? 흑암만 가득한 이 세상에, 공허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대체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세상이 창조가 되었을까요? 가능성 없었죠. 확률도 없었어요. 뭐 빅뱅 이런 이론 여러분 이게 다 말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가능성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나눴잖아요. 수많은 기적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딱 하나의 기적만 믿으면 된다. 창조의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일들을 좀 볼게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취임한 것은 아닙니다. 취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는데요. 혹시나 아직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 중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에는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한 왕입니다. 엄청나게 포악해요. 너무 잔인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냐면요. 요단강 동쪽에 있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들의 누나를 뽑았어요. 그걸 즐겼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누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눈이 뽑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약 7,000명의 렘넌트, 좀 다른 의미지만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이 뽑히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옆에 있는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피신해 가게 됩니다. 야, 여기다가 우리 눈도 뽑히겠다. 우리 도망가자 하고 야베스로 피신해 갑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왕 나하스가요,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어딜 도망가? 내가 니네 눈 다 뽑아버릴 거야 하면서 거기까지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나눴잖아요.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암몬 족속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당신들이 시키는 건 우리가 다 할 테니 제발 내 눈 좀 뽑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아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구걸하는 일이, 생명을 구걸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잘 섬겼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음에도 또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삶과 인생을 세상에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걸 은혜로 잘 받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느 순간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먹고 살지? 방법이 없나?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 인생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우울해하고 눈물 나고 심장이 뛰고 불안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자, 1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마음을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정리된 그런 노트 하나를 주시면서 야, 앞으로 네가 할 일은 이런 거야, 이런 리스트를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을. 때로는 분노를 주세요. 죄에 대하여. 그 분노를 가지고 이기라고. 종교개혁이 어떤 감정으로 일어난 거예요? 분노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가톨릭이 하고 있는 게 이건 진리가 아니다. 지금 이 교황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거다.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이 종교 개혁자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종교 개혁도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만 생각하면 너무 애통한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선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제 이 선교를 갔잖아요. 이 감독님, 이 단장님이 마지막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쭉 듣는데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누구를 향한? 아이들을 향한. 저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모함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여러분 그 마음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분노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맨날 분노해. 모였다 하면 분노야 막.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분노로 거룩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는 영혼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모함으로 각자의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슬픔은 여러분 이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제 불쌍해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이 분노한 사울이요 일어나서 싸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주셔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자, 이 일로 인해 사울이요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을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줄 힘이 있는 장군이 나타났다, 왕이 나타났다 하면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왕을 원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이제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강력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늘 사울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비록 사람들이 원하는 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 은혜를 주셨어요. 내 영을 너에게도 줄 거야. 너도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할 수 있고 너도 예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앞으로 왕의 직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초반에는요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고요.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고요. 나름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 어느 순간 싹 다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야 이것 봐라, 사울 내가 이거 기대 안 했는데 얘 좀만 하다가 얘 잘못할 줄 알았는데 나 이제 다윗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안 되겠다, 너 좀 비켜봐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신 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정확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왕에서 내려온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에게서 모든 은혜가 거두어진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번제를 스스로 그냥 드려버린 것.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 두 번째, 아말렉 전쟁 후에 취하지 말라는 전리품을 취하였던 것. 전쟁에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말렉 거는. 그런데 그걸 좋은 거를 취해버렸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이고 사울이 왕이다 보니까 우리가 느낄 때 대단히 큰 죄로 보일 수 있어요. 야, 왕이 그러면 안 되지. 왕이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지. 그건 크게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죄들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범하는 죄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가끔씩 때때로 자주 범하는 그런 죄 중에 하나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급한 마음에,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감정에 따라 내 방법과 내 타이밍으로 그냥 결정해 버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기다렸어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까지. 만약에 사무엘이 안 왔었어 봐, 그럼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해주셨겠지. 야, 오늘 사무엘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올 것 같더라.
그냥 너가 제사 드려라 라고 말을 하셨겠지.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자기의 걸린 걸 선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뜻을 기다리는데 조금 늦어지면, 조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면 불안한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애따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하면서 그냥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과는 벗하지 말라고 하셨고 죄의 모양은 따라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좀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붙잡고 있고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냐면 취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취한 전리품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거 너희들 취하지 마, 유익해 보여도 그거 갖지 마 라고 명령하신 걸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즐거워 보여도, 기뻐 보여도 세상의 것은 취하지 말라고, 그 모양도 따라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나에게 있으면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내가 가지면, 내가 이거 취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거 버리기엔 좀 너무 아까운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나 목사인데, 나 사모인데, 나 찬양 인도자인데, 나 디렉터인데, 나 리더인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아야 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었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사실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왕위는 이제 넘어갈 거지만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제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세상에 가서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가 항상 범하는 잘못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좀 더 쉬운 방법들을 택하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쉽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과 커피 마시면서 디저트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잖아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사람의 위로를 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도는 하죠. 우리도 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적당히 딱 정해진 시간만 하고 돌아가고 실제로는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는 그 모습이 여러분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도 제사는 지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절기를 다 지켰고요. 제사해야 될 때 다 제사했었어요. 그러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두 가지 우리에게도 있다 그랬고, 잘못을 했을 때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세상에 가서 방법을 찾았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죄악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에도, 이미 충만함에도 계속해서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죽어있는 것 같고, 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답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나아가기는 하는데, 야 맞아, 여기 가면 우리 답이 있어,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하면서 시간도 아끼지 않고 매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야 답이 어딨지? 누가 날 도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나에게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역대상 10장 그 다음 장 11장에는 주일 본문에는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 다윗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항상 구원함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요 자연사를 하거든요. 살 만큼 다 살다가요 이 몸이 쇠약해져서 그래서 자연사를 해서 죽게 되거든요. 제가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 다윗만큼 원수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환난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수에게 의해 죽지 않고, 여러분 이 당 역사를 보세요. 왕은요 다 중간에 죽어요. 제명 다 살다가 죽은 왕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제명을 다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요 지켜주신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거예요. 다윗은 늘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는 다르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셔서 사울에게 주시지 않는 은혜를 다윗에게는 주셔서? 아니요,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이 자신에게 가장 기쁜 삶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주신 은혜를 여러분 평생 누리시길 바라요. 그 은혜 다 까먹지 말고,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어느 순간 또 제자리로 돌아오지 마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표대로 여기시고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크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